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12월 4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메시아의 도래란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되어 온 책망과 심판, 선포로 인하여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심히 어두워졌습니다. 메시아의 기원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절입니다. 다윗의 줄기가 지금은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활기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줄기라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 한 것은 다윗이 영광스러운 왕이 되기 전의 상태, 저 비천한 자의 아들이었던 때를 강조하여 메시아도 비천한 상태에서 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한 싹은 유약해 보이지만 튼튼하며 생명력이 충만해질 것을 예시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메시아의 통치의 축복입니다. 메시아의 통치는 메시아가 장차 오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평화가 임합니다. 그 평화는 인류에게 뿐 아니라 야생동물을 비롯한 모든 자연 영역에까지 두루 미친다는 것이고요. 야생동물은 포악한 본성이 변해서 사람에게와 다른 종류의 짐승들에게 해가 없는 짐승으로 변합니다. 그때의 새 예루살렘에는 완전한 자유와 평화가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메시아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시며 친히 통치하심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주의 왕으로서 세계 만민을 정의의 길로 인도하고 다스리시며 낙원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마시아요, 그리스토스.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신약의 호칭입니다. 유일하신 참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72편입니다. 72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왕의 자격이란 본문 내용으로 언어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왕이 갖추어야 할 인격입니다. 1절입니다. 왕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격은 주의 판단력, 즉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치의 기술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통치력의 부족은 훌륭한 인격으로 충분히 보충될 수 있지만 인격적인 결함은 뛰어난 리더십으로 보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왕의 통치 기준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왕의 기본적이고 불변하는 통치 기준은 의와 공평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에 계시며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취사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방법이 곧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완전한 모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어인의 형왕과 넘치는 평화입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어인들은 허황합니다. 어인이 통치하는 나라,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는 넘치는 평화가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이가 기준이 되고 어인이 많아져야 축복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법입니다. 한 나라가 어인이 많아지면 홍하게 되고 부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평화가 지속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런 직임을 맡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리더는 집단에서의 지도적 기능의 관점에서 어떤 집단에 있어서 그 성원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여주며 통일을 유지하는 구실을 하는 인물, 성경적으로 지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어서 시편 72편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세상의 권자는 흑망과 성쇠가 있을 때 그분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고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본문은 물론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나 그 진정한 의미는 메시아의 절대적 왕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록 그분이 낮은 신분의 가무에서 나셨고 짐승의 구여에 오셨으나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오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한 왕 12절에서 15절입니다.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은 또한 긍휼이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분의 인애와 긍휼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당신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내어 쫓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본받도록 노력하고 본받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장구하고 복된 나라 16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나라는 장구하고 복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으며 권력, 다툼도 모락이나 중상도 없고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나라이며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은 평화롭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통치라는 것은 맴살라 주권자가 국민을 다스리는 일,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통치에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나 신비에 속하는 모든 것들까지 엄밀한 계획하에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3절 본문 내용은 신앙인의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담당해야 됨을 교훈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포용해야 합니다.
몸의 지체들이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몸은 제 구실을 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서로 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나, 에고만 있지 않고 우리가 있음을 명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그의 제자가 되는데 그러하려면 자기 포기가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균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보편적이어서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것이고요. 유대인이 거절한 사실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 더 크고 중요합니다. 이것이 언어의 원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responsibility, 맡겨진 임무나 의무나 임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상의 불이익 또는 죄제가 가해지는 일을 가리킵니다. 특권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광야의 소리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선지자의 소리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는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제사장 사가랴에게서 태어나시며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으로서 그의 사역을 교명해 주었습니다. 형식과 외식주의 신앙을 책망하였습니다. 요한은 유대인들의 형식과 외식주의를 강한 의지로 질책합니다. 이로 인해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것이 자기가 해야만 할 일인 것을 알았으므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요한은 자기에게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함입니다. 세례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서 40장 33절과 4절,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의 예언을 배경으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이러한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전도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등장한 세례 요한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명자 엠베세더스 사신 혹은 대사라고 하며 더 성경적으로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부여받고 보내어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낸 자들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둘째 주 주일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 주의 권세를 거역하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민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의와 공평과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에 빠져 진리에 대하여 어둡게 되거나 약하게 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진리편에 서지 않는 삶은 고통의 삶이요 방황하는 삶인 것을 늘 명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속하신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짓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 범죄하지 않도록 애쓰게 하옵소서. 저희 유익에서 벗어나 주님의 진리를 수행하게 하옵소서. 늘 진리만을 말하고 거짓을 다 버리게 하옵소서. 역사를 이뤄가시는 주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므로 충성심을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둘기같이 순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하시사 하나님께 봉사,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